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벼랑 끝을 위태롭게 버티던 거대한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갔다. 문경세제의 험준한 산세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눈보라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혼란의 한복판 4명의 교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밭으로 고꾸라졌고 붉은색 비단으로 치장된 꽃가마는 중심을 잃은 채 허공을 가르며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으나 지켜보는 이들의 눈에는 영겁처럼 느리게 박혀 들었다. 혼례 행렬을 이끌던 말 위의 산에 김도현의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었다. 신부의 가마가 사라진 곳은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계곡의 틈바구니였다. 도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 안장에서 뛰어내려 가마가 추락한 벼랑 쪽으로 몸을 날렸다. 호위하던 하인들이 기겁하며 그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사내는 이미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칼바람이 도현의 볼을 사정없이 핥히었고 발밑의 눈은 밟을 때마다 푹푹 꺼지며 그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 벼랑 아래는 뾰족한 바위들이 늑대의 이빨처럼 솟아있어 굴러떨어진 가마가 산산조각이 났으리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도현의 입에서 하얀 입김과 함께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부인 내 목소리가 들리시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산을 울리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가파른 경사를 미끄러지듯 내려간 도현의 시야에 처참하게 부서진 가마의 잔해가 들어왔다. 화려했던 붉은 천은 찢겨 나뭇가지에 걸려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었고 부서진 나무틀 사이로 신부가 입고 있던 녹의홍상의 자락이 위태롭게 빚어나와 있었다. 가마는 다행히 바닥까지 추락하지 않고 중간에 튀어나온 늙은 고목에 걸려 간신히 매달려 있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센 바람에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듯 삐그덕거리는 소음을 내뱉고 있었다. 도현은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조금만 더 버티시오. 내가 가고 있소. 도현은 미끄러운 바위를 움켜쥐며 손톱이 깨지는 고통을 무시한 채 가마 쪽으로 손을 뻗었다. 가마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혹여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가 고목의 뿌리를 지탱해 몸을 날려 가마의 지붕을 뜯어내자 그 안에는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된 신부가 웅크리고 있었다. 족두리는 벗겨져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고 고운 연지 곤지는 눈물과 범벅이 되어 기괴하게 번져 있었다. 그녀는 도현을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몸을 떨었다. 도현은 안도감에 긴 숨을 내쉬며 그녀를 향해 팔을 뻗었다. 내 손을 잡으시오. 이 나무가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오. 그러나 신부는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극한의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녀는 망설이는 듯 주춤거렸다. 그때였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가마를 지탱하던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져 나갔다. 가마가 심하게 기우뚱하며 아래로 쏠리자 신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도현이 내밀고 있던 손을 낚아챘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도현은 온 힘을 다해 그녀를 감아 밖으로 끌어올렸다. 겹겹이 껴입은 홀레복의 무게와 몰아치는 눈보라의 저항 탓에 그녀의 몸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도현은 이를 악물고 팔에 핏대를 세우며 그녀를 안전한 바위 위로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눈 덮인 바닥에 엉겨 붙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터질 듯 고동쳤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여전히 꽉 쥐고 있던 그녀의 손을 자신의 눈앞으로 가져갔다. 다친 곳은 없소. 혹여뼈라도 상한 것은 아니오. 도현의 시선이 그녀의 손등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순간 걱정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잡고 있는 손은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양반가 규수의 손이 아니었다. 비단처럼 곱고 부드러워야 할 최판서댁 금지 오겹의 손이라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고 투박했으며 손바닥 안쪽은 오랫동안 험한 일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은 붓을 잡던 손이 아니라 낫을 잡고 걸레를 짜던 손이었다.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바닥을 엄지로 쓸어 보았다. 거칠고 메마른 감촉이 장갑을 끼지 않은 그의 손끝에 적나라하게 전해졌다. 손등에는 희미하게 남은 화상 흉터 자국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흙물이 들어 있었다. 도현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의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것이 정녕 평생 규방에 갇혀 수만 놓았다던 여인의 손이란 말인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신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녀는 도현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불의 대기라도 한 듯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황급히 옷소매 속에 손을 감추며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단순한 수치심을 넘어선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자의 원초적인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눈보라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휘몰아쳤지만 도현은 그 찰나의 순간에 보았던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구해줘서 고맙다는 눈빛이 아니었다. 죄를 지은 자가 심판관 앞에서 보이는 떨림이었다. 낭자, 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손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한 듯하오.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닌 추궁에 가까웠다. 신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얗게 질린 그녀의 입술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도현은 그녀를 향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고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얼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일단 일어납시다.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우리 둘 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소. 도현은 끓어오르는 의문을 억지로 삼키며 몸을 일으켰다. 지금은 따져 물을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씨가 하나 던져졌다. 최 판서가 보낸 이 여인은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던 그 여인이 맞는가? 도현은 앞장서서 걸음을 옮기면서도 등 뒤에서 따라오는 여인의 거친 숨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눈보라 소리조차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을 덮지는 못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는 동안 신부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때마다 도현은 그녀를 부축했으나 처음 감회에서 그녀를 끌어올릴 때의 간절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손길은 의무적이었고 차가웠다. 신부 또한 그것을 느꼈는지 도현의 옷자락을 잡는 대신 찢어진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홀로 악착같이 눈길을 헤쳐나갔다. 그 모습 또한 평범한 양반과 여인의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강인하고 필사적이었다. 도현의 눈매가 더욱 가늘어졌다. 능선 위로 올라오자 흩어졌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허둥지둥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날이 살아 계셨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째 하인들은 엉망이 된 두 사람의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현은 그들의 호들갑을 손짓으로 제지하며 차갑게 명령했다. 말은 필요 없다. 근처에 몸을 피할 곳이 있는지부터 찾아라. 가마는 부서졌으니 걸어서 가야 한다. 그의 시선은 하인들에게 향해 있었지만 온 신경은 곁에 서 있는 가짜일지도 모르는 신부에게 쏠려 있었다. 신부는 하인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은 애처로웠으나 도현의 눈에는 그 떨림조차 연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하인 중 하나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며 신부에게 덮어주라고 지시했다. 직접 덮어주지 않는 그의 행동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다. 눈보라는 마치 이 기이한 혼례 행렬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다. 이 근처에 버려진 사냥꾼의 오두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길잡이를 하던 하인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곳이라도 가야 합니다. 이 눈이 그치려면 좋기 사흘은 걸릴 것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신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삶을 포기한 사람 같기도 했고 무언가 결단을 내린 사람 같기도 했다.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눈보라가 거치고 나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그들이 눈보라를 뚫고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도현은 문득 그녀의 손목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이질적인 감촉을 되새겼다. 굳은 살,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입은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얼굴은 분으로 감출 수 있어도 몸에 새겨진 삶의 흔적은 지울 수 없는 법이다. 그는 자신이 쥐었던 것이 단순한 여인의 손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꼬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문경세제의 험한 바람보다 더 차가운 한기가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 혼례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열흘 전 한양의 최판서댁 안마당은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그 고요함은 곧 들이닥칠 폭풍의 전죄 불과했다. 하녀 서리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비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가 지나갈 때마다 드러나는 흙바닥처럼 그녀의 삶 또한 언제나 춥고 거친 바닥을 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안차의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과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행랑채까지 울려 퍼졌기 때문이었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빗자루를 꽉 쥐었다. 주인댁의 불행은 곧 아랫사람들의 재앙이 되는 법임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갑자기 안채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집사 어른이 헐레벌떡 뛰어나와 하인들을 닥치는 대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다. 서리, 내 인연 썩 이리 오지 못할까. 서리는 영문도 모른 채 집사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안채로 끌려갔다. 그녀가 발을 들여놓은 방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귀한 백자들이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안방마님은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초의 판서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씩씩거리고 서 있었다. 감히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해. 천한 놈과 야반도주라니. 최 판서의 고함 소리가 천장을 찌를 듯했다. 서리는 방구석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금지오겹 외동딸인 연화 아가씨가
혼례를 열흘 앞두고 정인과 함께 사라진 것이었다. 그것은 가문의 멸문지화를 의미했다. 상대는 당대 최고의 세도가인 김대감 댁이었다. 혼례를 파기하는 순간 최 판서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 판서의 시선이 불안하게 방 안을 맴돌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서리에게 꽂혔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서늘하게 변했다. 고개를 들어라. 최 판서의 낮은 목소리에 서리는 두려움에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숯 검댕이 묻고 때 국물에 절어 있었지만 그녀의 이목구비는 도망간 연화 아가씨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아가씨와 닮았다는 이유로 괜한 매질을 당하거나 구박을 받아왔던 설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얼굴에 검댕을 칠하고 다녔으나 최 판서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최 판서는 집사에게 눈짓을 했다. 전연의 얼굴을 씻겨라. 당장 하녀들이 달려들어 서리의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수건이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서리의 살같이 벗겨질 듯 아려왔다. 검댕이 씻겨 나가고 본래의 하얀 피부가 드러나자 통곡하던 마님조차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서리를 바라보았다. 거울을 보는 듯했다. 비록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볼이 패고 피부가 거칠었지만 뼈대와 눈매는 영락없는 연화 아가씨였다. 최 판서는 만족스러운 듯 하지만 동시에 혐오스럽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하늘이 나를 아주 버리지는 않았구나. 너는 오늘부터 서리가 아니다. 최 판서가 선언하듯 말했다. 너는 최연화다. 내 딸이 되어 시집을 가야 한다. 서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양반을 사칭하고 혼례를 치르는 것은 발각되는 즉시 참수형에 처해질 중죄였다. 날이 살려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가다가 들키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서리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애원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대역 죄인이 되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매를 맞고 쫓겨나는 편이 나았다. 최 판서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서리의 애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네가 죽는 것이 두려우냐? 그렇다면 네 어미는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말이냐? 그의 손짓 하나에 건장한 사내들이 뒷문을 열고 누군가를 질질 끌고 들어왔다. 병들어 거동조차 힘든 서리의 노모였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어미는 영문도 모른 채에 기침을 토해냈다. 서리의 눈이 뒤집혔다. 어머니 나리, 제발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선택하거라. 초의 판서가 싸늘하게 말했다. 순순히 감에 오르겠다면 내 어미에게 약을 쓰고 따뜻한 밥을 먹여주마. 허나 거절한다면 내년이 보는 앞에서 어미의 목을 베고 너 또한 멍석마리를 하여 강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칼을 든 하인이 어미의 목에 서슬퍼런 칼날을 겨누었다. 어미는 공포에 질려 눈만 굴릴 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서리는 숨이 턱 막혀왔다. 그녀에게는 거부할 권리조차 없었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으로 퍼졌다. 어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옥불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었다.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태산보다 무거웠다. 제가 아가씨가 되겠습니다. 초의 판서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저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아가씨를 씻기고 단장해 드려라. 시간이 없다. 열흘 안에 저 천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귀부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날부터
서리의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다. 따뜻한 행랑채가 아닌 차가운 별당에 갇혀 밥 먹는 법, 걷는 법, 웃는 법까지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다. 실수가 나올 때마다 회초리가 종아리를 파고들었다. 천하다 그따위 걸음거리는 시장 바닥에서나 하는 짓이다 매질을 하는 상궁의 목소리는 매서웠다. 서리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일어나 걸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러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멈추면 어미의 목숨도 멈출 것이기 때문이었다. 밤이 되면 서리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거울을 보았다. 비단 옷을 입고 화장을 한 거울 속의 여인은 낯설었다. 겉모습은 화려한 양반집 교수였으나 그 눈동자 속에는 죽음을 앞둔 죄수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 보았다. 아무리 좋은 향유를 바르고 분을 칠해도 수년 동안 굳어진 굳은 살과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족쇄가 될 것이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손이 언젠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혼례날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다. 도망간 진짜 연화 아가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최 판서는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집안의 모든 하인을 감시했다. 서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가마가 뒤집히고 자신의 목이 잘려나가는 꿈,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면 어김없이 화려한 감옥 같은 별당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달을 보며 기도했다. 제발 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를. 아니,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죽을 수 있기를. 출행 전날 밤, 최 판서가 다시 서리를 불렀다. 그는 서리 앞에 놓인 작은 약병을 가리켰다. 네가 딴 마음을 품거나 도망칠 생각을 할까봐 주는 선물이다. 그것은 독약이 아니었다. 어미가 갇혀 있는 곳의 열쇠라고 했다. 무사히 첫날 밤을 치르고 김대감댁 며느리로 인정받는다는 전갈이 오면 그때 내 어미를 풀어주마. 허나 실패한다면 이 열쇠는 영영 쓸모가 없을 것이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이제 그녀에게 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졌다. 날이 밝았다. 서리는 겹겹이 쌓인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썼다. 얼굴에는 하얗게 분칠을 하여 창백한 낯빛을 감추었고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찍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인들이 그녀를 부축하여 가마로 이끌었다. 아가씨,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하녀들이 고개를 숙였다. 서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서리가 아니었다. 가마의 문이 닫히고 캄캄한 어둠이 그녀를 감쌌다. 가마꾼들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가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짓된 인생을 태운 가마가 문경세제를 향해 그리고 파멸을 향해 출발했다. 별당의 문이 굳게 닫힌 채 닷새가 지났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깥 세상과는 철저히 격리된 고통의 시간이었다. 서리는 무릎이 으스러질 듯한 통증을 참으며 장시간 꿇어 앉아 있는 법을 익혀야 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은 평생을 굽신거리며 살아온 노비에게는 형벌과도 같았다. 상궁의 매서운 회초리가 쉴 새 없이 어깨와 등짝을 내리쳤다. 어깨가 굽었다. 양반가의 여식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밀폐된 방 안을 울렸지만 서리는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야 했다. 최 판서는 매일 저녁 별당에 들러 서리의 완성도를 점검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의 흠집을 찾는
장사치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서리의 걸음걸이, 눈을 내리깔고 차를 마시는 신용, 심지어 숨 쉬는 소리까지 트집을 잡았다. 아직도 천한 티를 벗지 못했구나.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는 매질보다 더 깊게 서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초의 판서에게 서리는 딸의 대용품이 아니라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한 일회용 도구에 불과했다. 그는 서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할 기미가 보이면 즉시 하인들을 시켜 그녀의 어머니가 갇힌 헛간 쪽을 향해 소리치게 만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리의 손이었다. 얼굴은 분으로 가리고 옷은 비단으로 감쌀 수 있었으나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은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최 판서는 서리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뜯어보다가 혐오스럽다는 듯 내동댕이 쳤다. 이따위 손으로 찻잔을 들면 김 판서 댁 귀신들도 웃을 것이다. 그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독한 약초를 끓인 물에 하루 종일 손을 담그게 하고 밤에는 돼지기름을 섞은 연고를 떡칠한 뒤 두꺼운 헝겊으로 감싸 놓게 했다. 약초물은 살이 벗겨질 듯 쓰라렸고 연고의 역한 냄새는 코를 찔렀지만 서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그 고통을 감내했다. 손을 보이지 마라. 최 판서가 으르렁거리듯 명했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 촛불이 꺼질 때까지 네 손은 소매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만약 네 손에 굳은 살을 들키는 날에는 네 어미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 내게 보내주마.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최 판서는 필요하다면 제 살점이라도 도려낼 위인이었다. 서리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손을 감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문신처럼 새겨졌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녀는 손을 숨기는 연습을 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짓이었다. 일회째 되는 날, 최 판서는 서리에게 가짜 족보를 외우게 했다. 김대감 댁은 학식과 예법을 중시하는 가문이었기에 며느리 될 사람의 소양을 시험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그를 전혀 모르는 까막눈인 서리에게 전자문과 기본 예법서를 통째로 외우게 하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밤을 새워가며 문장을 외우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밥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았다. 서리의 눈은 퀭하게 들어갔고 정신은 피폐해져 갔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헛간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최 판서가 불시에 물었다. 서리는 잠결에 화들짝 놀라 대답했다. 서리. 짝 말이 끝나기도 전에 뺨이 돌아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다. 다시 묻겠다. 네 이름은 무엇이냐? 최 판서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서리는 얼얼한 뺨을 감싸지도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연화입니다. 저는 최 판서 댁의 외동딸 최연화입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자신의 본래 이름을 지워나갔다. 설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했다. 오직 가문의 영광을 위한 재물, 가짜 최연화만이 존재해야 했다. 떠나기 전날 밤 초의 판서는 서리를 불러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그는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촛불에 비친 칼날이 서늘하게 번뜩였다. 가서 실패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거라. 그것이 네 어미를 편안히 보내주는 길이다. 서리는 은장도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죽음은 언제나 곁에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는 누구의 손에 거두어질 것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집어 품속에 넣었다. 자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운명과 싸우기 위한 마지막 무기였다.
마침내 혼례 행렬이 떠나는 날 아침, 최 판서는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겉으로는 딸을 시집 보내는 애틋한 아비의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서리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동자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무언의 압박이 서리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리는 감에 오르기 전 멀리 행랑채의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이미 어디론가 끌려간 뒤였다. 인질이 사라진 마당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것뿐이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최 판서는 집사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따라가는 하인들 중 입이 가벼운 놈들은 문경세제를 넘기 전에 처리해라.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어지는 가마를 응시했다. 만약 가짜인 게 들통날 기미가 보이면 신부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라. 사고로 위장하면 그만이다. 집사는 섬뜩한 명령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최 판서에게 있어 서리는 성공하면 며느리요, 실패하면 시체였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가문의 명예만 지켜진다면 이 모든 사실을 알 리 없는 서리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손에는 땀이 차 축축했지만 그녀는 소매 끝을 꽉 쥐고 놓지 않았다. 겹겹이 칠한 분 냄새가 역겨워 속이 울렁거렸다. 바깥 세상은 딸을 시집 보내는 판서댁의 경사라며 떠들썩했지만 가마 안은 고요한 무덤과도 같았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암흑 속에서 최 판서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이제 그녀는 늑대 소굴에서 벗어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몰랐다. 그녀가 향하는 김대감 댁, 특히 그녀의 남편이 될 사내는 최 판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예리한 인물이라는 것을 최 판서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믿고 있었지만 세상에는 권력으로도 누를 수 없는 진실의 눈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눈은 이미 문경 세제 너머에서 다가오는 먹구름을 응시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눈보라가 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하늘조차 이 불길한 혼례를 거부하는 듯 검은 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서리는 품속의 은장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살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 비록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위태로운 연극을 끝까지 해내는 것뿐이었다.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빨라졌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폭풍우가 그리고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바닥이 땅을 구르는 둔탁한 소음만이 좁은 가마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진동은 뱃속을 뒤집어 놓을 듯이 역겨웠고 사방이 막힌 붉은 비단 휘장은 마치 관 뚜껑처럼 서리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위로 치솟는 구토감을 억지로 삼켜야 했다. 문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그 길 위에서 서리는 사람이 아닌 짐짝에 불과했다. 최 판서가 보낸 호위무사들은 가마가 흔들리든 말든 안에 탄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높일 뿐이었다. 그들에게 서리는 귀한 아가씨가 아니라 배달 사고가 나지 않게 운반해야 할 위험한 화물일 뿐이었다. 서리는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 지난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출행을 앞둔 마지막 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뒤뜰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평생을 입어왔던 무명 치마와 저고리가 개켜져 있었다. 낡고 해져서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선명한 옷,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배어있는 그 옷은 설이라는 존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 하나를 집어 붉게 타오르는 아궁이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옷감은 순식간에 오그라들며 검은 재로 변해갔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불꽃을 바라보며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으나 신기하게도 눈물은 말라버린 우물처럼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만이 밀려왔다. 저 옷과 함께 서리의 인생도 소박했던 꿈도 그리고 자신의 이름조차도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옷가지들을 모두 불 속에 집어넣었다. 불길은 잠시 거세게 일렁이다가 이내 사그라들었다. 재가 되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보며 서리는 비로소 자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가위를 꺼냈다. 그리고 거칠게 갈라진 머리카락 끝을 한 줌 쥐고 망설임 없이 잘라내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불길 속으로 떨어졌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였으나 이미 어미를 볼모로 잡힌 마당에 효도 따위를 논할 처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장례 의식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었던 그러나 자유로웠던 하녀 서리를 위한 조촐한 장례였다. 이제 세상에 남은 것은 껍데기뿐인 가짜 최연화였다. 회상에서 깨어난 서리는 가마의 창을 살짝 열어보려 했다. 바깥 공기라도 마시면 속이 좀 진정될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손이 창틀에 닿기도 전에 가마 옆을 따르던 늙은 상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아가씨, 감히 어디라고 창을 여십니까? 바깥 사람들이 얼굴이라도 보면 어쩌시려고 그럽니다. 상궁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녀 역시 초의 판서의 신복으로 서리의 정체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에게 서리는 모셔야 할 주인이 아니라 감시해야 할 죄인이었다. 송구합니다. 서리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상궁은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천한 것은 어쩔 수 없다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가마의 얇은 벽을 통해 들려오는 그 말은 서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더욱 작게 웅크렸다. 최 판서 댁 사람들에게 서리의 희생은 숭고한 결단이 아니라 밥값을 하기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로 여겨졌다. 네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는 식의 뻔뻔한 태도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가마는 쉼없이 달렸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가마, 아니 찜통처럼 더워져도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서리는 목이 타들어가고 허기가 졌지만 물 한 모금 달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아침 나절,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세워달라고 청했을 때 들었던 호위무사의 빈정거림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기 때문이었다. 귀하신 아가씨께서 참을성이 그리 없으셔서야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니 참으십시오. 그들은 서리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가짜 양반 주제에 대우를 받으려 한다는 비웃음이 그들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행렬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더욱 험해졌고 가마는 춤을 추듯 요동쳤다. 서리는 멀미가 극에 달해 위에까지 토해낼 지경이었으나 억지로 참아내며 족두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머리를 붙잡았다. 족두리가 벗겨지거나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면
또다시 상궁의 독서를 들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지만 주인의 손에 의해 움직여야만 하는 꼭두각시 인형. 잠시 행렬이 멈추고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상궁이 주먹밥 하나와 물통을 가마 안으로 쑥 밀어 넣었다. 드십시오. 먹고 힘을 내야 시댁 가서도 버티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럴싸했지만 행동은 사육사가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서리는 뻣뻣하게 굳은 주먹밥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다. 목구멍이 막혀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물을 부어가며 위장으로 밀어 넣었다. 살아야 했다. 어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짐승 취급을 받더라도 살아서 그 집에 들어가야 했다. 그때 가마 밖에서 호위 무사들의 은밀한 대화가 들려왔다. 그나저나 이 눈치가 심상치 않은데 하늘꼴을 보니 큰 눈이 올 것 같구먼. 서둘러야겠어. 문경세제를 넘다가 눈이라도 만나면 낭패야. 쳇, 저 가짜 계집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생고생이군. 대감마님은 왜 굳이 저런 것을 살려서 보내는지 모르겠어. 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말소리는 갑자기 끊겼다. 누군가 눈치를 준 모양이었다. 서리는 씹던 밥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들은 그녀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들으라는 듯이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초의 판서는 그녀에게 김대감댁의 며느리가 되라고 했지만 호위 무사들은 그녀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초의 판서의 진짜 속내는 그녀가 도중에 죽어버리는 것일지도 몰랐다. 사고로 위장하여 가짜 신부와 함께 모든 비밀을 묻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깔끔한 뒤처리일 테니까 서리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가 선택한 희생은 어쩌면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을 개죽음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문득 소매 속에 감춰둔 은장도를 만지작거렸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뛰쳐나가 도망칠까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도망치는 순간 어미의 목숨은 끊어질 것이고 자신 또한 추노꾼들에게 잡혀 끔찍한 꼴을 당할 것이다. 진퇴양난, 앞에는 낭떠러지가, 뒤에는 불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던 지난밤의 옷가지들이 아른거렸다. 그래, 서리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공포를 억눌렀다.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었다. 산새들이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며 낮게 날아다녔고 숲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가마꾼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서둘러 해 떨어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다. 우두머리의 고함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하늘은 시시각각 검게 변해갔고 공기 중에는 습기를 머금은 차가운 눈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다. 다가오는 재앙을 알지 못한 채 가마는 폭풍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서리는 가마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지독한 피로가 몰려왔다. 이대로 잠이 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안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갑자기 가마가 크게 휘청거리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한쪽으로 기울었다. 어이쿠, 가마꾼의 비명과 함께 서리의 몸이 쏠렸다. 불안한 전조였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자연의 힘이 그리고 비틀린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그들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어둠이 깔린 산길 위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흩날리는 꽃집처럼 가볍게, 인에 쏟아지는 화살처럼 매섭게, 서리의 희생을 비웃기라도 하듯 눈보라는 것에게 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마 안에 서리는 족두리를 굳혔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살아서 지옥을 건너거나 죽어서 눈 속에 파묻히거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더니 급기야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문경세제의 험준한 고갯길은 순식간에 하얀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가마꾼들의 발은 눈 속 깊이 빠져 허우적거렸다. 이대로는 더 이상 무리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쉴 곳을 찾아야 합니다. 행렬을 이끄는 호위무장의 다급한 외침이 바람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예정된 여권까지 가기에는 날씨가 너무 험악했다. 결국 행렬은 고개 중턱에 자리 잡은 허름한 주막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어야 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주막은 좁고 지저분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발이 묶인 장사치들과 등짐장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고 땀 냄새와 싸구려 술 냄새가 진동했다. 화려한 혼례 행렬이 들이닥치자 주막 안의 시선이 일제히 가마 쪽으로 쏠렸다. 서리는 상궁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가마에서 내려섰다. 비단신이 질척한 진흙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금 실감했다. 고귀한 신부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녀가 서 있는 곳은 결국 이런 시정잡배들이 우글거리는 바닥이었다. 그녀는 옷자락을 잔뜩 움켜쥐고 고개를 숙인 채 급히 안쪽 별채로 걸음을 옮겼다. 별채라고 해봐야 외풍이 심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방이었다. 상궁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을 훔치며 투덜거렸다. 대감마님, 댁귀한 아가씨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묵으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리는 구석에 앉아 꽁꽁 언 손을 비볐다. 몸은 추웠지만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낯선 사람들의 시선,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김대감 댁에서 마중 나온 늙은 청직이 박노인이었다. 박노인은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이 형형한 평생을 김대감 가문을 위해 헌신한 충직한 종이었다. 그는 따뜻한 숭늉이 담긴 그릇을 쟁반에 받쳐 들고 들어와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새아기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구저 제대로 모시지 못해 송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서리를 훑어보는 눈길은 예리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며느리 될 사람의 됨됨이를 미리 살피러 온 정찰병이나 다름없었다. 물러가거라. 상궁이 나서서 그를 내보내려 했으나 박노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 참, 대감마님께서 아기 씨께 여쭈어 보라 하신 말씀이 있어 잠시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서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최 판서가 경고했던 그 시험이었다. 서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족두리 아래로 박노인의 발끝만을 응시했다. 대답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저희 대감마님께서는 평소 초의 판서 영감님의 문장 실력을 흠모해 오셨습니다. 박노인이 은근한 어조로 운을 떼었다. 듣자 하니 아기 씨께서도 아버님을 닮아 시와 서화에 능통하시다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대감님께 보내드린 매화 그림에 적힌 시구가 참으로 절묘하다 칭송이 자자했는데 혹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시는지요?
대감님께서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겨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서리는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었고 최 판서가 보낸 그림이나 시 따위는 알 턱이 없었다.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상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조차 그 시구는 알지 못했기에 서리를 도와줄 수 없었다. 서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오직 모르면 화를 내라는 최 판서의 가르침뿐이었다. 서리는 떨리는 손을 소매 속에 깊이 감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박 노인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쏘아 보았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내뿜는 살기였다. 무례하군요. 서리의 입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박 노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서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감히 아랫사람이 주인을 시험하려 드는 것입니까? 시부모님께 올릴 문안 인사는 내일 직접 드릴 것입니다. 헌데 고작 숭늉 한 그릇 들고 와서 족보도 없는 시구절 타령이라니 이것이 김대감 댁의 법도입니까? 서리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대담해지는 법이었다. 박 노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얌전하고 수줍음 많은 규수일 것이라 예상했으나 돌아온 것은 맹수 같은 기세였다. 그는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기씨, 소인이 노망이 들어 잠시 주제를 넘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박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리는 바닥으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잘하셨습니다. 아가씨, 아주 잘하셨습니다.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리를 다독였다. 그 늙은 여우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서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뱉은 말들을 되새기며 몸서리쳤다. 그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뒤집어 쓴 가면이 뱉어낸 독설이었다. 그리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주막 퇴마루 기둥 뒤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바로 신랑 김도현이었다. 그는 혼례 행렬의 선두에 서 있었지만 신부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박노인이 허둥지둥 나오는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박노인은 김도현에게 다가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보통 내기가 아니십니다. 도련님, 시구절을 묻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기세가 어찌나 등등하던지 제가 다 오금이 저렸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닫힌 방문을 응시했다. 박노인의 말대로라면 신부는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은 명문가 규수가 틀림없었다. 하지만 도현의 예리한 감각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아까 가마에서 내릴 때 그녀는 하녀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치맛자락을 걷어 올렸다. 지늘개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겠지만 그 동작은 지나치게 날렵하고 거침이 없었다. 마치 긴 치마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혹은 험한 길을 걷는데 도 같은 사람처럼 화를 냈다라 도현은 생각에 잠겼다. 명문가의 여식이라면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아하게 돌려 말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예법이었다. 하인에게 직접적으로 무례하다며 호통을 치는 것은 권위를 세우기 위한 과장된 행동처럼 보였다.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람처럼 도현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저 방 안에 있는 여인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서찰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었던 그 연화 낭자가 맞는가?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주막을 삼킬 듯이 울부짖었다. 문풍지가 덜덜 떨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 같았다. 서리는 촛불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밖에서는 술 취한 사내들의 고성방가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들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 보았다. 오늘 밤은 넘겼다. 하지만 내일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언젠가 그녀를 덮칠 것이다. 도현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눈 내리는 마당을 서성였다. 신부가 머무는 별채의 쪽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는 품속에서 연화 낭자가 보냈던 서찰 한 통을 꺼내 들었다. 단아하고 기품 있는 필체. 이 글씨를 쓴 사람이 아까 그토록 사납게 하인을 몰아세웠단 말인가. 도현은 서찰을 다시 품에 넣으며 결심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반드시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하리라. 그리고 그 눈동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리라.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어둠은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폭설은 더욱 심해져 온 세상을 하얗게 고립시키고 있었다. 문경세제를 넘어야 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험난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눈길 위에서 서리와 도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었다. 운명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주막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지만 김도현의 방 안에 감도는 열기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촛불 아래서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괴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여인의 연서가 아닌 최 판서가 저지른 비리와 횡령의 증거들이 빼곡히 적힌 장부의 사본이 들어 있었다. 도현의 진짜 신부는 단순한 명문가의 자제가 아니었다. 그는 임금의 밀명을 받고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를 도려내기 위해 파견된 암행어사였다. 이번 혼례는 최 판서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의 집안 깊숙이 침투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현이 직접 놓은 덫이었다. 그는 최 판서의 여식 최연화가 보냈다는 서찰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유려한 필체와 깊이 있는 문장, 그 속에는 사군자의 절개와 시대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비록 정략 결혼이라 할지라도 이런 여인이라면 평생의 반려로 삼아 뜻을 함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늘 낮 주막 별채에서 느꼈던 신부의 기운은 이 서찰의 주인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거칠고 날카로우며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다. 문장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 했다. 글과 사람이 이토록 다를 수는 없는 법이었다. 도현은 붓을 들어 먹을 갈았다. 검은 먹물이 벼루 위에서 소용돌이치듯 그의 머릿속에서도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그는 박노인을 조용히 불렀다. 신부에게 가서 전하거라. 내일 산을 넘으려면 험한 길이 될 테니 부모님께 안부 편지라도 한 장 써서 남기는 것이 도리라고 말이다. 붓과 종이를 가져다 주어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다. 그녀가 진짜 최연화인지 아니면 최 판서가 보낸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박노인이 붓과 종이를 들고 별채로 향하자 도현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별채 안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 듯 하더니
상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노인이 빈 종이가 아닌 삐뚤빼뚤하게 쓰인 짧은 서신을 들고 돌아왔다. 도련님, 신부님께서 손이 너무 얼어 붓을 쥘 수 없다 하여 상궁이 대신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도현은 그 서신을 받아들고 싸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렸음을 확인한 사냥꾼의 잔혹한 미소였다. 최연화 정도의 달필이라면 손이 얼었다 한들 획의 기품이 사라질 리 만무했다. 게다가 대피를 시켰다면서 내용은 고작 무탈하다는 두 단어뿐이었다. 문장을 만들 줄 모르는 것이다. 도현은 확신했다. 저 방 안에 있는 여인은 최연화가 아니다. 최판서. 그 늙은 여우가 감히 왕의 대리인인 나를 기만하고 가짜를 보낸 것이다. 도현의 손에서 서신이 구겨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차분하게 화를 가라앉혔다. 지금 당장 가짜를 끌어내어 목을 벨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최 판서라는 거악을 잡을 기회를 연경 놓치게 될 것이다.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죽지는 않는다. 도현은 계획을 수정했다. 이 연극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가짜 신부가 최 판서의 약점이 될 수 있다면 그녀를 이용해 최 판서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도 있을 터였다.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출발한다. 도현이 낮게 읊조렸다. 박 노인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하지만 도련님, 눈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산을 오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도현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한양에서 소식이 오기 전에 문경을 넘어야 한다. 사실 그것은 핑계였다. 도현은 극한의 상황에서 가짜 신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뒤에 숨겨진 최 판서의 흉계가 무엇인지 바닥까지 드러내게 만들 작정이었다. 새벽녘, 어둠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행렬은 다시 움직일 채비를 했다. 눈은 여전히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고 있었다. 서리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억지로 감에 올랐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붓을 들고 오던 박 노인을 보았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상궁이 기지를 발휘해 대신 써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까막눈님이 들통나 끌려나갔을 것이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었다. 출발하라 도현의 명령이 떨어지자 가마꾼들은 죽을 상을 하고 가마를 들어 올렸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가마는 마치 거친 파도 위의 쪽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서리는 가마 안에서 벽을 붙잡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어제보다 더 심한 흔들림이었다. 상궁조차 가마 옆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혼례 행렬이 아니라 장례 행렬이나 다름없었다. 도현은 말 위에서 차갑게 가마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시선은 가마의 붉은 휘장을 뚫고 그 안에 있는 가짜 신부에게 닿아 있었다. 너는 누구냐?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짓을 벌이는 것이냐? 그는 그녀에 대한 연민을 애써 지웠다. 그녀 역시 최 판서의 공범일 뿐이다. 죄를 지은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설령 그것이 가녀린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었다. 산세가 험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맹렬해졌다. 앞서가던 하인 하나가 미끄러져 낭떠러지 쪽으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비명과 고함이 오가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도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속도를 높이라고 재촉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혹은 누군가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사람처럼 가마꾼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서리는 가마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절벽을 보며 죽음을 예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멈춰 주세요. 제발 멈춰요.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으나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멈춘다고 해서 살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돌아가면 초의 판서의 칼이, 나아가면 자연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때 말 위에 있던 도현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가마를 맨 꾼들 중 하나의 발목이 심하게 꺾여 있는 것이 보였다. 억지로 버티고 있었지만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분명했다. 도현의 이성적인 판단은 멈추라고 외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입이 열리기도 전에 거센 돌풍이 산허리를 강타했다. 휘몰아치는 바람은 인간의 의지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며 가마를 덮쳤다. 이유약 발목이 꺾인 가마꾼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균형이 무너지자 나머지 꾼들도 도미노처럼 눈밭으로 고꾸라졌다. 가마는 공중에 붕 뜬 채 잠시 멈춘 듯 하더니 이내 중력에 이끌려 벼랑 쪽으로 쏠렸다. 도현은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자신의 계략이 그리고 자신의 방관이 불러온 참사였다. 가짜 신부의 비명이 붉은 휘장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한 채 묻혔다. 가마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위와 충돌했고 그대로 시야에서 사라졌다. 도현은 말에서 뛰어내렸다. 머릿속에 냉철한 계산은 사라지고 오직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다. 증거도 복수도 정의도 지금 이 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서 사라진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책임감만이 그의 발을 움직였다. 그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눈보라는 그의 얼굴을 때리며 비웃고 있었다. 이제 만족하느냐? 바람이 그렇게 묻는 듯 했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었다. 그가 벼랑 아래로 몸을 던진 것은 어쩌면 가짜 신부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겁했던 자신의 양심을 구하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진실이 눈 속에 파묻히기 직전 이야기는 다시 그 절망의 시작점으로 되돌아왔다. 거센 눈보라를 피해 두 사람이 간신히 몸을 숨긴 곳은 벼랑 중간에 뚫린 작은 동굴이었다. 짐승의 굴처럼 비좁고 습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살을 애는 칼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었다. 도현은 젖은 소미불처럼 무거워진 몸을 벽에 기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신부 또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동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성난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고 동굴 안으로도 하얀 눈가루가 들이닥쳐 순식간에 천을 앗아가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동사하는 것이 시간 문제였다. 불을 피워야 하오. 도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져 부싯돌과 부시깃을 꺼냈다. 양반가 자제로서 서책을 읽고 활을 쏘는 법은 배웠으나 젖은 나무와 얼어붙은 손으로 불을 피우는 일은 그에게 낯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딱, 딱. 부싯돌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동굴 벽을 때렸다. 언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고 튀어오른 불꽃은 습기를 머금은 공기 속에서 허무하게 사그라들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도현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초조함과 무력감이 그의 자존심을 긁어대고 있었다. 서리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도현이 부싯돌을 칠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찔거렸다. 그것은 평생 아궁이 앞에서 불을 다뤄온 하녀의 본능이었다. 저렇게 서툰 솜씨로는 날이 셀 때까지 불씨 하나 만들지 못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자신이 나선다 하면 규방에 갇혀 지낸 양반과 여식,
최연화가 능숙하게 불을 피운다는 것은 스스로 가면을 벗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갈등했다. 정체를 들키는 것이 두려웠으나 당장 얼어 죽는 공포가 더 컸다. 도현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보자 그녀의 이성이 마비되고 생존 본능이 튀어나왔다. 이리 주십시오. 서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현에게 다가가 부싯돌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도현이 놀란 눈으로 쳐다볼 새도 없이 그녀는 동굴 안쪽 깊숙한 곳 습기가 덜 닿은 바위 틈에서 마른 이끼와 낙엽 부스러기를 긁어 모았다. 그리고 자신의 속치마 단을 찢어내어 비벼서 보풀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망설임 없는 동작, 불을 다루는데 최적화된 그 움직임은 결코 하루 이틀 만에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딱 경쾌한 파여름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서리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보풀에 불씨를 옮겨 붙였다. 그녀가 입김을 호호 불어넣자 작은 불씨가 붉게 달아오르며 연기를 피워 올렸다. 그녀는 능숙하게 마른 이끼를 덮고 그 위에 작은 나뭇가지들을 격자 모양으로 쌓아 올렸다. 순식간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노란 불꽃이 피어올랐다. 동굴 안이 따스한 온기와 주황빛으로 채워지자 그제야 두 사람의 얼어붙은 몸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현의 눈빛만은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도현은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과 서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눈물과 눈에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하얀 분가루 사이로 드러난 거친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불을 피워내고 안도하는 그 표정은 고고한 양반집 규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한 바닥 인생을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존에 대한 처절한 안도감이었다. 도현은 자신이 쥐고 있던 부싯돌을 그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가져갔는지 떠올렸다. 남편의 권위를 침범하는 무례함이 아니라 서툰 놈이 답답해서 나선 장인의 태도였다. 능숙하구려. 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마치 평생 아궁이 불만 떼던 사람처럼 말이오. 서리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감추었다. 서책에서 보았습니다. 위급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변명은 궁색했고 목소리는 떨렸다. 도현은 콧방귀를 뀌었다. 서책에서 글로 배운 지식으로 이 악천후 속에서 저토록 완벽하게 불을 피워낸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였다.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라는 단단한 바위가 되었다. 그때 긴장이 풀린 탓인지 도현이 신음소리를 내며 옆구리를 부여잡았다. 아까 가마를 잡으려다 바위에 부딪힌 곳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붉은 피가 흰 눈 위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자 서리의 몸이 다시 한번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도현의 힐난 어린 시선을 의식할 겨를도 없이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피를 멈춰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의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서리는 주저없이 자신의 거치마를 걷어 올리고 깨끗한 속속꽃 자락을 찢어냈다. 찍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양반과 여인이 남정네 앞에서 그것도 초야도 치르지 않은 신랑 앞에서 속옷을 찢어 보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리에게는 도현이 대감님 아들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환자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찢어낸 천을 단단히 말아 상처 부위를 압박하고 능숙한 솜씨로 매듭을 지어 지혈했다. 그녀의 손끝은 야무졌고 피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도현은 기가 막힌다는 듯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 앞에서도 눈앞의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아이러니했다. 가짜라고 멸시했던 이 여인의 천한 기술 덕분에 명문가 자제인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현은 묘한 패배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연극을 하는 것이냐? 응급처치가 끝나자 서리는 피 묻은 손을 눈밭에 문질러 닦으며 물러났다. 다시금 현실이 자각되자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렸다. 방금 전까지 생사를 오가며 보여주었던 강인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겁에 질린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도현은 욱신거리는 옆구리를 어루만지며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제 돌려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이 좁은 동굴 안 단둘만이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더 이상의 가면 노름은 불가능했다. 이름이 무엇이냐? 도현이 물었다. 이번에는 부인도 낭자도 아니었다. 하대하는 말투였다. 서리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장작 타는 소리만이 크게 들려왔다. 도현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최연화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칼을 겨누고 싶지는 않으니 사실대로 말해라. 너는 누구냐?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불빛의 일렁이는 그녀의 눈동자의 물기가 가득 차올랐다. 부정할 수 없었다. 자신의 손으로 피운 불이, 자신의 손으로 감은 붕대가 그녀가 가짜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굵은 눈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손등의 굳은 살 위로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거짓된 신부의 것이 아닌 살고 싶었던 하녀 서리의 진심이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동굴 안의 공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주도권은 도현에게 있는 듯 보였으나 생존의 열쇠는 서리가 쥐고 있었다. 도현은 그녀를 몰아쓰는 대신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 판서는 이 아이를 사지로 내몰았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최 판서에 충직한 개가 아니라 버려진 희생양일 가능성이 컸다.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는 법, 도현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날이 밝으면 우리는 구조될 것이다. 아니면 죽거나 도현이 나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눈 속에서 살아나간다 해도 네가 최연화로 살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입을 다문다 해도 세상의 눈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그는 서리에게 선택지를 던져주고 있었다. 계속 거짓말쟁이로 남아서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털어놓고 살 길을 모색할 것인가? 서리는 품속에 숨겨둔 은장도에 서늘한 감촉을 느꼈다. 자결을 위해 가져온 칼이 어쩌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결심한 듯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서리입니다. 그 한마디가 동굴의 정적을 깨뜨렸다. 마침내 겹겹이 쌓여 있던 거짓의 껍데기 하나가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 고백은 도현에게 충격보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비로소 눈앞의 여인을 적이 아닌 사람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는 더 거대한 진실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미를 살리기 위해 가짜 신부가 되어야 했던 기막힌 사연이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밤새도록 동굴을 채워나갔다.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새로운 궤도에 올라타 있었다. 세월이라고 했느냐. 도현이 낮게 읊조리며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양반가의 족보에는 결코 오를 수 없는 눈처럼 녹아 사라질 것 같은 천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 도현의 뇌리에는 그 어떤 고귀한 이름보다 더 무겁게 박혀 들었다. 동굴 안에 모닥불이 다닥거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도현은 끓어오르는 복잡한 감정을 누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렇다면 네 얼굴에 덮어쓴 그 역겨운 가면부터 벗어라. 최 판서의 딸로서가 아니라 서리로서 내 앞에 앉아라. 그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동굴 입구에 쌓인 눈을 한 줌 쥐었다. 손끝이 떨어져 나갈 듯 시려왔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눈뭉치를 얼굴에 문질렀다. 거친 얼음 알갱이가 피부를 긁어대며 하얀 분과 붉은 연지를 씻어내렸다. 녹아내린 눈물과 화장품이 섞여 검붉은 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세수가 아니었다. 자신을 옥죄고 있던 거짓된 인생을 도려내는 의식이었다.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고 본래의 헐벗은 피부가 드러날 때까지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화장이 모두 지워진 서리의 맨얼굴이 불빛 아래 드러났다. 영양실조로 인해 움푹 패인 볼, 고된 노동으로 생긴 기미, 그리고 두려움에 질려 파르라니 떨리는 입술. 그것은 곱게 자란 귀부인의 얼굴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처절한 하층민의 초상이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현은 그제야 비로소 눈앞의 여인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느꼈다. 꾸며낸 아름다움보다 상처 입은 진실이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누가 시켰느냐? 최 판서인가? 도현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서리는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으며 무릎을 꿇었다. 제 어미가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서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다. 연화 아가씨의 도주, 자신을 대역으로 세우기 위한 협박, 그리고 인질로 잡혀간 병든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모든 것을 토해냈다. 제가 실패하면 어미는 죽습니다. 날이 제발 저를 죽이시더라도 제 어미만은 살려주십시오. 서리의 처절한 고백을 듣는 도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그는 이미 최 판서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악랄하고 비인도적인 짓까지 서슴지 않을 줄은 몰랐다. 가문의 체면을 위해 죄 없는 모녀를 사지로 몰아넣고 심지어 왕의 대리인인 자신까지 능멸하려 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도현의 분노는 서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판을 짠 초의 판서라는 괴물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구리 상처를 지혈해준 서리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 보았다. 이 손은 죄인의 손이 아니었다. 희생자의 손이었다. 일어나라. 도현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리는 여전히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네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왕실과 조정을 기만하고 양반을 사칭했으니
국법대로라면 참수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도현의 서슬 퍼런 말에 서리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다. 죽음은 각오했으나 어머니를 구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이어지는 도현의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허나 그 죄를 묻기 전에 먼저 심판해야 할 자가 있다. 너를 이 지옥으로 밀어 넣은 자들 말이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왕의 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다. 도현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불빛에 반사된 마패의 말문양이 위엄 있게 빛났다. 서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앞의 사내가 단순한 한량 도령이 아니라 탐과 놀이를 벌하는 어사라니. 네가 증인이 되어다오. 최 판서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고발한다면 내가 네 어미의 목숨만은 반드시 구해주마. 그것은 서리에게 내려온 돈 가줄과도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최 판서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였다. 과연 이 젊은 어사가 그를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서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증언하겠습니다. 부디 약조를 지켜주십시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좁은 동굴 안,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은 기묘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밤새 울부짖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새벽의 정적이 찾아온 숲속에서 눈을 밟는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의 발소리가 동굴을 향해 은밀하게 그러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도현은 반사적으로 모닥불에 흙을 덮어 껐다. 순식간에 동굴 안이 어둠에 잠겼다. 쉿, 소리 내지 마라. 도현이 서리의 입을 막으며 동굴 안쪽 벽에 몸을 밀착시켰다. 분명 가마가 이 근처로 떨어졌다고 했다.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 들어왔다. 살아있으면 곤란해. 대감마님께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하셨다. 그들은 구조대가 아니었다. 초의 판서가 보낸 살수들이었다. 서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초의 판서는 처음부터 그녀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혼례가 성사되든 실패하든 가짜인 그녀는 결국 제거될 운명이었다. 서리의 몸이 공포로 경직되었다. 도현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의 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최 판서 같은 자가 자신의 치부인 가짜 딸을 살려둘 리 만무했다. 사고사로 위장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드는 것이 놈들의 수법이었다. 도현은 서리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내 뒤에 있어라. 절대로 나서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악과의 전면전이었다. 동굴 입구에 검은 그림자들이 드리워졌다. 칼을 든 사내들이 조심스럽게 안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서슬, 퍼런 칼날이 새벽빛을 받아 번뜩였다. 도현은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다. 놈들이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좁은 입구의 지형을 이용해 제압해야 했다. 서리는 어둠 속에서 도현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서 있었다.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불 피운 냄새가 난다. 살수 중 우두머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신호를 보냈다. 놈들이 일제히 동굴 안으로 쇄도하려던 찰나
도현이 맹수처럼 튀어나갔다. 네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칼을 들이미느냐. 도현의 고함과 함께 쨍하는 금소금이 동굴을 울렸다. 선두에 섰던 살수의 칼이 도현의 검에 막혀 튕겨나갔다. 좁은 동굴 안에서 목숨을 건 혈투가 시작되었다. 서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도현은 좁은 공간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살수들을 상대하고 있었지만 놈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게다가 도현은 부상까지 입은 상태였다. 살수들은 도현이 누구인지 모르는 듯 그저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계집도 있다 둘 다 죽여라. 우두머리의 명령에 살수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도현의 검 끝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고 붉은 피가 동굴 벽에 튀었다. 그때 살수 하나가 도현의 빈틈을 노리고 서리 쪽으로 몸을 날렸다. 도현이 다른 놈들을 상대하느라 미처 막지 못한 틈이었다. 서리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을 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죽음의 고통 대신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다. 도현이 몸을 던져 살수의 앞을 막아선 것이었다. 그윽 도현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다. 서리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다. 나날이 서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도현을 부축했다. 도현은 고통을 참으며 다시 검을 고쳐 잡았다. 물러서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부상 입은 몸으로 다수를 상대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살수들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절체절명의 위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의 동굴 안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살수들의 칼끝이 부상당한 도현의 목을 노리고 쇄도해 들어왔다. 도현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검을 들어 올렸으나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놈들의 눈에 승리의 빛이 서리는 순간이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서리가 비명 같은 기합을 내지르며 몸을 날렸다. 그녀의 손에는 자결을 위해 품고 있었던 작은 은장도가 들려 있었다. 안 돼. 서리는 도현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장 가까이 다가온 살수의 팔뚝을 잇는 힘껏 찔러 넣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에 살수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춤했다. 그러나 훈련받은 살수들은 냉혹했다.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본 다른 살수가 즉시 방향을 틀어 서리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피해 도현이 절규하며 손을 뻗었으나 늦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서리의 어깨를 깊게 베고 지나갔다. 붉은 선혈이 허공에 흩뿌려졌고 서리는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눈밭으로 쓰러졌다. 하얀 눈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그 참혹한 광경은 도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마지막 힘을 깨웠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분노에서 나온 야수와 같은 본능이었다. 네 이놈들, 감히 도현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고통을 잊은 채 짐승처럼 포효하며 다시 일어섰다. 그의 검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잔혹했다. 서리를 베었던 살수의 목이 단숨에 날아갔고 당황하여 대형이 무너진 살수들은 도현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말 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적들은 칼을 버려라. 도현이 미리 배치해 두었던 역졸들이 연기를 보고 달려온 것이었다. 관군들이 들이닥치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살수들은 저항하려 했으나 수적인 열세에 밀려
하나둘씩 제압당하거나 사살되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도현은 검을 내던지고 쓰러진 서리에게 기어가듯 다가갔다. 서리는 피 웅덩이 속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설아, 정신 차려라. 죽으면 안 된다. 네 어미를 보러 가야 하지 않느냐.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지혈점을 누르며 울부짖었다. 서리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도현을 바라보았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그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안도의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나리, 약조를 지켜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힐 듯 작았다. 도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지킨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마. 그러니 너도 살아라. 도현은 급히 군관을 불러 서리를 업고 산을 내려가도록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었다. 사흘 뒤 한양의 최 판서 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내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혼례 행렬이 산적대를 만나 전멸했다는 거짓 보고가 올라왔고 최 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입단속을 시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가짜 딸은 죽었고 김대감 댁과의 혼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비극으로 마무리될 터였다. 그는 사랑채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전국 운영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때 굳게 닫혀 있던 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이게 무슨 행패냐? 최 판서가 대노하여 뛰쳐나갔다. 마당에는 무장한 관군들이 들이닥쳐 하인들을 포박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상처투성이의 김도현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신랑의 예복이 아닌 관복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마패가 들려 있었다. 암행어사 김도현이다. 죄인 최형석은 어명을 받으라. 도현의 우렁찬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최 판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죽은 줄 알았던 사위가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게 무슨 자네가 어찌? 최 판서는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다. 도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다. 내 놈이 보낸 살수들이 전부 자백했다. 가짜 신부를 내세워 왕실을 기만하고 무고한 백성을 겁박하여 사지로 몬 죄, 또한 탐관오리로서 국고를 횡령한 죄까지 변명할 테면 해보거라. 도현의 손짓의 관군들이 최 판서를 무릎 꿇렸다. 최 판서는 억울하다며 발악했다. 모함이다 증거를 대라 가짜 신부라니. 내 딸 연화는 산적들에게 당해 죽었다. 그때 가마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가마 문이 열리고 부축을 받으며 서리가 힘겹게 걸어 나왔다. 어깨에는 두꺼운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최 판서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서리의 등장에 최 판서는 귀신을 본 듯 경악했다. 내년이 어떻게... 서리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품속에서 최 판서가 주었던 어미가 갇힌 옥의 열쇠를 꺼내 던졌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제 어미를 볼모로 잡고 저를 가짜 최연화로 만드셨지요. 입을 다물면 어미를 살려주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우리 모녀를 모두 죽이려 하셨습니다. 서리의 증언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 판서의 악행이 백일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판서는 서리를 향해 달려들려 했으나 관군들에 의해 제압당했다. 저 천한년이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의 절규는 추악하기 그지 없었다. 도현은 싸늘하게 최 판서를 내려다보며 명했다. 죄인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관련된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들여라. 최 판서가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이 멀어져 갔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권세가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서리는 그 소란 속에서도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광운들이 뒤뜰 헛간에 자물쇠를 부수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다. 어두컴컴한 헛간 문이 열리자 악취가 풍겨 나왔다. 그 구석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노파가 있었다. 서리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서리가 울먹이며 다가갔지만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듯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는 의식이 혼미해 보였다. 서리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숨소리는 끓는 듯 거칠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악은 처단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서리의 어깨에 남은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의 망가진 건강 또한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몰랐다. 권력자들의 노름판에서 짓밟힌 민초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도현은 승리의 환호 대신 묵직한 죄책감을 느꼈다. 광군들이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어 나갔다. 서리는 달진하여 도현의 품에 쓰러졌다. 그녀의 옷에는 붉은 핏자국이 다시 배어 나오고 있었다. 도현은 그녀를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 작은 여인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느껴져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문경세제에서 보았던 폭설이 아닌 세상을 덮어주는 듯한 고요하고 슬픈 눈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 판서 일가는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고 도현은 공을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다. 진짜 영웅은 자신이 아니라 이 품에 안긴 이름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했던 승리의 값은 그 어떤 벼슬로도 갚을 수 없는 상처라는 것을. 눈발이 흩날리는 초의 판서댁 마당. 무너진 권력의 잔해 위로 쓸쓸한 바람만이 불어왔다. 차가웠던 겨울 바람이 물러가고 한양도성 밖의 버드나무 가지에도 연두빛 물이 오르기 시작했다. 문경세제를 뒤덮었던 그 참혹한 눈보라도 계절의 순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려 이제는 계곡물 되어 흐를 뿐이었다. 최 판서 일가의 몰락은 장안의 화제였다가 어느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예시 얘기가 되어 있었다. 권불 10년이라 했던가.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권세가의 집터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서리는 도현이 마련해준 도성 외곽의 작은 촉에서 조용히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서리는 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며 자신의 어깨를 만져보았다. 흉터는 붉게 아물어 있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훈장이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고른 숨소리를 내며 낮잠을 자고 있었다. 비록 거동은 불편했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목숨을 위협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녀에게는 기적 같은 평화였다.
서리는 마당 구석에 심어놓은 쌈 채소들을 바라보았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는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눈물겹게 소중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었다.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이었다. 그는 관복이 아닌 수수한 도포 차림으로 찾아왔으나 그에게서 풍기는 기품은 숨길 수 없었다. 사건 이후 도현은 조정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인재가 되었지만 틈만 나면 서리의 거처를 찾아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곤 했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려 했으나 도현이 급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하지 말라 하였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니더냐.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 대신 부드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도현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서리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처음 벼랑 끝에서 보았던 공포에 질린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단단하고 맑은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다. 몸은 좀 어떠하냐. 도현의 물음에 서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 덕분에 어머니도 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현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은혜라니, 내가 너에게 진 빚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도현은 결심한 듯 품속에서 비단으로 감싼 문서를 꺼내 내밀었다. 이것을 받아라. 서리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도현이 말을 이었다. 내 고향 근처에 있는 작은 밭과 집 문서다.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내 어미가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이다. 서리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당치 않습니다. 이미 목숨을 구해주시고 거처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어찌 이런 큰 것을 받겠습니까? 들어라. 도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이것은 적선이 아니다. 네가 겪은 고초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원한다면 내 곁에 있어도 좋다. 정실 부인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내 너를 평생 부족함 없이 지켜주고 아껴줄 것이다. 다시는 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고운 비단옷만 입고 살 수 있게 해주마. 그것은 도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백이자 청혼이었다. 신분의 벽이 엄연한 조선에서 그가 내민 손은 파격적이고 진심 어린 것이었다. 서리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도현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생사를 넘나들며 쌓인 정은 깊었고 그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다시는 춥고 배고픈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은 달콤했다. 하지만 서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투박하고 거친 흙물이 든 손, 비단옷을 입고 가짜 신부 노릇을 했던 그 숨 막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남의 옷을 입고 남의 흉내를 내며 살아야 했던 그 지옥 같았던 날들. 서리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날이 거두어 주시겠다는 말씀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영광입니다. 하오나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비단옷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담장 안에 갇혀 누군가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 저에게는 또 다른 가면을 쓰는 일과 같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 서리로 살고 싶습니다. 흙을 밟고 땀 흘려 일하고 제 손으로 밥을 지어 먹는 삶이 저에게는 가장 편안한 옷입니다. 도현은 서리의 거절에 충격을 받은 듯 했으나 이내 그 뜻을 이해한다는 듯 쓸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자유를 원하고 있었다. 권력의 비호 아래 편안하게 사는 세장이 아니라
비바람을 맞더라도 자신의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하늘을 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도현이 그녀에게 줄 수 없는 오직 그녀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다. 역시 너답구나. 도현은 문서 꾸러미를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렇다면 이것만은 받아라.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네가 새 삶을 시작하는 미천이라 생각해 다오. 거절한다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서리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서 도현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것은 주종 관객이 절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보내는 깊은 존경과 작별의 인사였다. 나리께서 보여주신 의로움과 따뜻함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오르시어 저같이 힘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리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혔다. 며칠 후 서리는 짐을 꾸렸다. 짐이라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도현이 준 문서, 그리고 약간의 식량이 전부였다. 어머니를 소달구지에 태우고 서리는 고삐를 잡았다. 도현은 멀리 성문 밖까지 배웅을 나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서로가 어디에 있든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것임을. 도현은 멀어지는 서리의 뒷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탈구지가 덜덜거리며 황토끼를 굴러갔다. 길게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에서는 흙냄새와 꽃내음, 그리고 자유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한때 감에 갇혀 죽음을 향해 끌려가던 가짜 신부였으나 이제는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어가는 온전한 자신이 되었다. 비록 앞길이 평탄치만은 않겠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 굳은 살은 그녀를 지탱해 줄 가장 단단한 무기였기에 서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한양 도성이 아지랑이 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화려했지만 잔혹했던 기억들이 저 성벽 안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앞을 향했다. 가자, 어머니, 우리 집으로. 서리의 명랑한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깨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눈물도, 거짓도, 두려움도 없는 길. 서리는 그 길 위에서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그 어떤 신부의 미소보다도 아름답고 눈부신 진짜 서리의 미소였다.